존귀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설명들 잘 보내셨지요? 오늘은 성경 공부 55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해서 공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성경을 마치 우리가 꽉 쥐어짠다고 한다면 한 가지 말씀이 나올 텐데 아마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또한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잘 나타나 있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잘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같이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세상이란 말은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어떻게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그분에게 유일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어린 양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멸망하지 않고 그 결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 지금 제가 여기 나열했던 것들을 잘 여러분들의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가장 잘 알려진 성경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구약에서는 시편 23편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그 시편이 가장 유명하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요한복음 3장 10절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퍽퍽하시거나 또한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으실 때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천천히 외우시고 읽으시면서 오늘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이것 같습니다. 삶, 라이프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이 풍성한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으로 통해서 그런 경제적인 부유함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디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고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 그 다음에 용서, 관용,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를 누리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지금 은혜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기쁨이 거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근원은 바로 즐거움이 아닌 기쁨. 이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고요. 또한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서로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는 또한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하고 우리 자신과 또한 이웃과의 화해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충족될 때 지금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세상은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참된 목적과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약속합니다. 또한 우린 그러한 소망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이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얻지 못하게 하는가? 3장 16절 그 짧은 말씀 가운데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세상이고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죄를 자꾸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말 가운데 있고 우리 행동 가운데 또는 우리가 행동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원하셨고 그 풍성한 삶에는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인내도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악하고 탁한 세상일지라도 모든 것이 다 지금 무너진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갈급할 것이고 갈증을 느낄 것이고 온전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먼저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말씀 보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약속하셨고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운명이 이것이 아닐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영생을 얻고 멸망을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진리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분은 누구이신가? 왜 이분이 특별한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은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요. 또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분이면서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험난한 골고다의 언덕을 얻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삶을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는 오늘 3장 10절에 답이 나와 있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결과로는 영생을 얻으며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 또한 하나님께 주신 참된 선물인 거죠. 여러분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주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저를 믿는 자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그분을 알기를 바라시고 또한 그분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를 쫓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삶이 참된 우리가 누려야 할 삶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온전함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 놀라운 구원의
국회관에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제가 볼 땐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로 들었긴 한데요. 오늘 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예배에 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이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성경 공부 영상을 보시면서 또 은혜를 체험하시고 다시 끝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말씀에 또한 깨달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또한 한 주 또한 계속되는 여러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